오늘 우리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제 1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1장을 다 마칩니다. 함께 나오실 말씀 제목은 더욱 깊어지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죠. 복음이 오늘 이 로마서는 그겁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복음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이 땅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일장에 쭉 이제 소개가 되죠. 지난주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창조의 어떤 하나님과의 창조의 길이 창조에 근본된 그 의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원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함께 영원히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은 그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가시적인 것에 인간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원죄죠. 그러니까 불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불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인간은 가시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토속 종교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시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취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시적으로 하나님과의 존재,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잘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항상 부족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신을 항상 형상화하려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개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이 계시하심으로서 개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거부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죄란 뭐가 죄냐? 예수 거부하는 것이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를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빛을, 이게 우리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빛으로 계시해야 되는데 그 빛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온통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가장 큰 진노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장 큰 진노냐?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두심이라는 건 인간의 인간됨이 되기 위한 길을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뭔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감각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주의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쾌락적인 것이고 이런 그 본능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토속 종교들을 보면요, 다 뭐냐? 음란하고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타락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뭘로 만족시키냐? 쾌락, 물질, 탐욕, 이런 것으로 만족시키려는 그런 종교.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을 무엇보다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계속 지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삶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우리 속된 말로 바닥을 치면 가는 거죠. 바닥을 치면서 가는 게 이제 오늘 보는 본문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먼저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요, 배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비단 지금 음란만 가지고 다루는데, 음란을 가지고 다루는데, 이 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꾸 하나님은 인간을 뭘 거부하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불가시적인 보다 뭐에 더 가시적인 것을 더, 그래서 전부 다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걸 더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본능적이고 쾌락적이고 동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 순리, 질서를 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파괴해버려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설명을 하느냐? 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창조 질서 내에서 그 질서로 삶을 살아가시도록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둘을 대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 죄는 탐욕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모두 다 파괴적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질서가 파괴적으로 되어버리고 말해요.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세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걸 자꾸 역행으로 가는 게 뭡니까? 여자가 남자와 하기를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이건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다루듯이 누가 먼저? 하와가 먼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에 의하여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합니다. 아담에게 또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순서가 여자, 남자. 그래서 여자를 먼저 얘기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와. 이거는요, 여자와 여자가 무슨 그럴 수도 있죠. 레즈비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근본이 뭐냐? 창조 질서를 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영리롭습니다. 그 오늘날 이 파괴적인, 세상이 파괴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은요, 다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전부 다 영리로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가지 않고 인간이 비인간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이 모든 관계가 전부 다 파괴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라는 그 개념이 좀 더 서로를 어떻게 돼? 미워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26절, 27절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원죄로부터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거부하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들의 삶을 자꾸 우리는 그래서 삶을 이탈시키려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더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영리라는 말은 한 번 영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을 자꾸 영리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의 삶은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로부터 죄가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가인 자기 동생 아우를 죽이는 것으로 죄의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인간의 삶은 이렇게 자꾸 이탈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살리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해주시고 창조라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거를 끊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난 죽여. 왜? 내가 더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용이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의 마음이 품뜨고 그리고 무슨 애욕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거는 뭐부터 나오느냐?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배역하려는 죄의 속성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듯. 비단 이 관계뿐만 아닙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서 세상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세상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가운데 후손을 낳아서 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도록 만들어진 질서를 인간은 뭘로? 쾌락의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영리적인 곳에 내 욕구가 자꾸 일어나요. 이게 죄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여자를 보면 자기 여자를 보면 별로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남의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욕구가 일어나고 이러는 게요. 그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갖는 죄의 본성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탐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이게 다 뭐래요? 다 그게 인간의 죄성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자기 자아 조절이 되느냐? 자기가 절제가 되고 자기가 되느냐? 안 됩니다. 하와와 아담이 죄를 그대로 일으키는 건 자기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뭐가 더 앞섰어요? 죄에 대한 욕구가 너무 넘쳤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 뒤에 표현 나오잖아요. 불일듯하게 일어나. 불일듯. (27절에) 서로 향하여 뭐가?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이 왔을 때 아담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피해서 숨어버렸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걸 알아요. 부끄러운 걸 알았는데 그걸 왜 못 피해? 그게 죄성입니다. 그거를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돌을 닦으면 다스려진다고요? 맨 도 닦은 이 분들이 이런 죄를 더 저지르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자고 하는 건 전적 타락 속에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 소개하는 겁니다. 도 닦으면 됩니까? 도덕이 세상을 지배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이 항상 어떻게 삶을 살아가죠?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에 눌려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들이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첫째는 거부하려는 태도, 둘째는 피하려고 하는 태도. 피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들, 이 타락적인 죄를 지은 것들이 다 어디서 짓습니까? 지하에서 짓죠. 어두운 데서 지어요. 모텔에서 지어요. 스스로가 이것을 절제하고 정화하고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 갈수록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 몸을 부수고 더욱더 창조질을 깨버리고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쾌락축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자학적인 삶이다. 자극적인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자 보죠. 28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게 뭐의 속성이죠? 지금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세분화된 이 모든 것들이 뭐의 속성입니까? 뭐의 속성입니까?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이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은 다 뭐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다시 얘기해서
사단에게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그러냐? 세상 임금이라 한다. 여기가 뭐부터 나오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본능, 죄의 본능. 어디서 나와요? 원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요,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주 그냥 뼈속깊이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왜? 복음의 종기성을 압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죄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내놓는 겁니다. 왜? 인간들의 그 바닥의 삶의 모습을 알아야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뭐가 우리에게 온 거를 알게 되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세요. 뭐한 것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성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실했다는 게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과 주신 우리 마음 자체를 우리는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냥 버려둬요. 이 버려둔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원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돌아온 탕자가 이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레디비 하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냥 버려두면서 삶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죠,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내는 삶이 그 삶의 길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뭐에 대한 이 범죄냐면, 이제 그걸 좀 구분해 보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의 정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자꾸 일어나냐면 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의가 자꾸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속에서부터 자꾸 일어나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불의가 일어나요?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추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야, 내가 남 앞에 얘기할 수 없는 추악성이 나한테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탐욕, 악이, 얘가 속일 수 없는 죄성입니다.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역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자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딱 구분했냐면 대상에 대한 겁니다. 이거 누구하고의 관계 속입니까? 이건 이웃과의 관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뭐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의 관계가 아니라 뭐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대적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는 관계입니다. 이게요, 역행 아닙니까? 영림이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한, 그래서요, 그 가인이 형제를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죽였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요.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잘생겼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이쁘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일어났잖아요, 그냥.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성입니다. 하나하나 낱개로 하면, 뭐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 이건 물론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이웃과의 관계냐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수근수근해요? 이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모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모임의 어떤 성격 속에서, 공동체의 성격 속에서 하지 않아야 될 짓이고, 가장 나쁜 짓이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뭘 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세력을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임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거는요,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꾸로 되어 있는 무엇과의 관계 속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놈은, 부모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놈은 하나님 거역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없습니다.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이게 모든 이 범용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란 얘기입니다.
무지한 자란 얘기입니다. 배약하는 자는요, 뭘 약속을 어기는, 약조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인간의 모습은요, 전부 다 뭐를 깨면서 왔습니까? 이 약속을 깨면서 온 겁니다. 이 약속을 깨는 이유는 뭐냐? 죄성입니다. 죄성.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만불순한 놈들.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하면요, 그러니까 선한 감정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비감정적이죠. 그게 뭐예요? 뭣도 없는 놈이래? 우리 세상 말로 눈물도 피도 없는 놈이라는 얘기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거짓과 추악과 악의로 그냥 포장한 것들, 위장한 것들.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의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 없는 종교인,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인,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삶은 온통 이런 걸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이 열매 맺어서 나타날 때 교회가 추하고 더럽고 세상과 다른 것 없는 온통 더러운 죄로 뒤집어 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음란의 죄, 그리고 뭐 부정부패의 죄, 모든 죄가 다 교회에서 터지고 나오는 것이 근본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고 저들은 얘기하지만 복음이 갖고 있는 참된 진리가 없는 복음, 예수 없는 복음, 다시 말해서 비복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32절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죄를 짓는 이들이 다 뭐예요?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야. 문제는. 뭘 알아? 알아. 뭘 알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 사형이라는 게 뭡니까? 사형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죽음 당하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 정해진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이건 자기네들이 사는 삶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놈들이 이걸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자기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뭘 해? 피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야. 합리화시켜버려요. 뭘로 이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으로 합리화시켜버려요. 뭘로? 복음을 비복음화시켜서 이걸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단이 지가 이단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째?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수하에 지금 수십만 명이야. 누가 날 건드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니까 옳다. 복음을 비복음화 시켜가지고 이걸 틀어버려요. 위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 자기가 똑같은 자기의 최후의 거기에 너도 같이 전부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 부정부패 음란한 이것들이 자기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요. 그 뭘로 자기네들 정당화시키죠? 그걸 합리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그래서 온통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속에 다 함께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게 악의 속성,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의 최후를 압니다. 이미 자신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저들은 패배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들의 종말이 그쪽으로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운명론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속여서 자기들의 최후에 함께 그들을 그냥 붙잡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 해야 될 일이 딴 게 아니고 복음의 고유 사역이 바로 이거를 알게 해서 대적하게 해서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이들의 죄성을 무기로 한 사단의 전략을 깨트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이 교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꺼려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는 소중히 존귀하게 다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